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를 미국 교회에서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가 중국 이 공산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그치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마시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핍박 가운데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산 정권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이런 핍박과 환난을 오랜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커다란 장벽들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 불교, 바로 또 힌두교권, 이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그곳들은 정말로 강력한 핍박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를 핍박 중에 부흥시키면서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성도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또 불교권, 힌두권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죠. 시편 60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람 니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 한 가운데 박혀 있는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릅니다. 바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깃발이죠. 그런데 분명히 설명을 보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시의 분위기는 큰 승리를 거둔 분위기의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한 거죠. 이 시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시가 맞나? 그러나 이 시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에돔을 그렇게 꺾었지만 그 이면에 굉장한 어려움과 또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5절에도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굉장한 위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전쟁이 북쪽에 있는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나라인 이 아람과 북쪽의 이 암몬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대략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거의 다 그 전쟁에 동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때에 이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에돔이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해서 북쪽과 싸울 때 남쪽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민족인데 그 민족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동서쪽으로도 모압과 또 이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니까 잘못했다가는 나라가 사분오열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이 시편 60편의 분위기인 겁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기 전에 사실은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즉각적인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사실 다윗의 회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 북쪽 군대가 너무 강해서 또 그런 상황에서 남쪽의 군대가 쳐들어와 이 남쪽의 에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런 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다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그냥 전쟁이 어려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위기의 상황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남쪽 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차하고 깨달아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구나, 이 마음이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죄였는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에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에돔 사람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그래서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거나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2절에도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에돔 때문에 자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를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에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복하게 할 거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을 다 격파하게 하겠다.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다윗은 에돔에게 무너질 자가 아니고 에돔을 정복할 자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이죠? 오히려 에돔에게 지금 오히려 정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서 에돔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민족에게 오히려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약속 받은 그 민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외돔 족속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치십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왜 내 삶에 내게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비참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누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에돔을 붙여주셨습니다. 에돔은 너의 밥이다. 네가 에돔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돔을 주셨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가서 그냥 점령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지만 나가서 무조건 싸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싸움의 모든 과정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싸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란 게 아닙니다. 다윗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제로 상당히 승리도 거두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이걸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언가에 도전을 합니다.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당장 목회자인 저는 개척에 도전하기도 하겠고 어떤 사역에 도전도 하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쫓아서 어떤 학업이나 뭔가에 도전을 하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되어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옵니까?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가면 무조건 되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묘하게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면에 보면 내 능력,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사울왕이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진멸해라 라는 이 말씀에 승리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왜 아가왕도 살려오고 가축과 이런 가축들을 끌어오는 겁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길갈에다는 이 전쟁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다윗도 지금 비슷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승리는 자기에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내 삶에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건 자기 자신과 장군들과 군사들이었어요. 이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에돔이 치고 들어와서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전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계신 거 확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다윗의 생각과 판단대로 장수들과 군사들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다윗과 같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나 부하 장군들의 용맹함이나 그 많은 군사들이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11절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다윗은 군사를 의지하고 장군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장수들도 군사들도 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윗 안에 다시 믿음이 일어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울고불고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망할 수 없는 자인데 왜 망했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점검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고도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있었겠고 뭔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늘 확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혹은 도와줄 어떤 원군이, 자기를 돕는 어떤 군사들이 또 당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결국 시편 이 60편에 다윗의 회개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 에돔의 1만 2천 군사들을 다 전멸하는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위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